오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세기에요. 일본의 엔토 슈사쿠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침묵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배경은 뭐냐면은 그 내용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내용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닷가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거기에 붙잡아 맵니다. 그리고는 밀물이 들어오면은요, 서서히 잠겨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형입니다. 그래서 그때 밀물이 들어올 때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풀어줘서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바닷물에 잠겨서 서서히 죽게 되는 그런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한 성직자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밀물이 점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들이 심정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때요, 이 성직자에게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와요.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때 굉장히 답답하고 고통스럽죠. 시편 83편 1절에도 보면은 아삽의 시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조용하지 마옵소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잠하신 거예요. 시편의 기자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절박한데,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조용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시죠. 다윗은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죽음의 위기를 많이 넘기고 많은 대적자들로 인해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다녔는지,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식솔들을 거리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지요. 오늘 1절과 2절은요, 이 다윗의 탄식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기도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와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도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뭐 꼭 그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었겠지요. 다윗은요, 예수님과 꼭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좀 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신음소리를 어찌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지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6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자기의 고통스러움을 나타내고 있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다윗은 하나님,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방거리가 됩니다. 난 사람으로 취급받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벌레처럼 취급합니다.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듭니다. 다윗 저 사람이 하나님을 갖다가 의탁하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리니 건지실 걸,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여러분들, 침묵이라는 것은요, 그전에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을 하신 후에 그리고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침묵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침묵하셨을까?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요, 선지자들을 갖다가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모욕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고 400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아무리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도 너희들이 듣지 않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너희들한테 말 안 해.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가까운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잘 지나다가요, 얽히고 설킨 게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풀려지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내가 너와 말 안 해.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나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대답 안 하십니까? 응답 안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다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스스로가 깊게 생각하고 깨달아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을 통해서 나를 깊게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고통입니다. 그게 어려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과 사건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작용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침묵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을 통해서 나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침묵이라는 것은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말을 하는 거예요. 더 깊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작 말할 때는 듣지도 않았는데요, 말을 안 하니까요,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죄인이고 다 잘못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침묵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침묵이라는 것은 절대 말씀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더 가까이, 더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시편 115편 2절에도 보면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합니까? 이게 뭐예요? 조롱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네가 의탁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하나님이 건져주실 걸,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데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지켜보던 이방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늦어지니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그건 구원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하나님이 건져주실 걸, 이거는요, 하나님이 널 그렇게 해주지 않을 거야. 그런 표현이죠.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시편 42편의 아삽의 시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고라의 자손의 시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시편 42편 3절과 10절에 보면은요, 성전을 떠나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종일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가 굳건히 믿고 있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대답이 없는 것 같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이 시편 기자는 내 눈물이 주야의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새끼 음식을 때마다 먹는 것처럼 그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애통하게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내 뼈를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나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잘 풀릴 때가 아니라 뭔가 어려울 때예요. 정말로요,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신실하게 그 고통 가운데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옆에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보다도 그 비방과 조롱이 더 괴로운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다윗이요, 자기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며 기도하며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거룩한 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이라는 건 어느 때 하는 것입니까? 기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지요.
또 어느 때 찬송합니까? 슬플 때 찬송하죠. 우리가 노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쁠 때 신나게 노래해요. 슬플 때는 노래 안 합니까? 슬플 때는요, 구슬프게 노래해요. 그래야지 이 마음이 풀려요. 노래하면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려요. 이 노래라는 것은 그 감정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찬송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은 뭐냐면은 찬송을 하면서 대답이 없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한 예로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이제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옥문이 다 닫혔고요, 족쇄가 다 채워졌고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했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죽게 생겼는데 찬송이 나옵니까? 그런데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 닥쳤을 때는요,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찬송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찬송과 기도가 나온다. 그거 믿음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족쇄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그 간수들이요, 때리고 윽박지르고 했던 간수들이 자기네 집으로 모셔가지고요, 세례를 받고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쁠 때도 찬송하고 슬플 때도 찬송하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찬송할 때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지시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하면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요,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절박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우리는요,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에 뭐예요? 부르짖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그랬고,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라 그랬어요. 정말로요, 우리의 한계와 능력을 넘어가는 일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우리는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고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고, 이제는 삶을 갖다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며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을 우리 조상들이 의뢰하니까 건지셨고, 부르짖으니까 구원하셨고, 그리고 주님을 의뢰하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많은 어려움과 죽음과 그런 일들을 당했죠. 시편 34편에 보면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었어요. 이제는 유대 땅에서 더 이상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일러가지고 사울이 3,000명씩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는데 블레셋 왕 앞에 딱 서니까 신하들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나라 장수 골리앗을 갖다가 물리친 그 다윗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다윗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오늘 제삿날이구나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른 척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수염에 흘리고.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왜 이 미친 사람을 내 앞에 데리고 왔냐, 데리고 가라. 그래서요, 다시 블레셋 땅에서 유대 땅으로 넘어오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4절에 보면은요,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 그래요.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 천사를 둘러 진쳐 건져주셨다 그런 거예요.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그렇게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오늘 시편 22편에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은요, 세 번째로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 없다 하는 거예요. 9절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모태에서부터 그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그런 판단력이 있었겠어요? 자기의 지금의 신앙을 볼 때 그때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아무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없는 어머니 뱃속에 있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때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오늘 내 믿음이 그 어렸을 때 내가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다윗이 듣는 음성은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 없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오늘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효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사야 49장 14절 16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네들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포로 생활하고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젖먹는 여인이 자기 자식을 갖다가 잃어버리겠느냐? 혹시나 자기 자식을 갖다가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갖다가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젖먹는 자식을 가진 여인이 그 자식을 절대로 엄마의 품에서 떨어뜨릴 수 없지요. 그런데 만약에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 모양이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 모양이야. 내가 죄악을 지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모른다고 뒤돌아선 모양이야. 하나님이 더 이상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모양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끝난 모양이야. 이거는 뭐예요? 내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절대로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한다. 절대로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은요, 죄를 지어도요 우리를 등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회개시키는 분이에요.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음녀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못해도 불충해도 죄악 가운데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한다는데 왜 내가 멀리 가냐 이 말이에요. 죄악을 짓고요 멀리 가는 자는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너무나 멀리 갔기 때문에. 죄악을 짓고 잘못을 하고 불충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영원히 죽음에서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요 다윗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응답하시지 아니하는데, 말씀하시지 아니하는데, 그리고 포기한 게 아니라 다윗은 마지막까지 뭐예요? 하나님 나 멀리하지 마세요. 환난이 있지만은 하나님 도울 자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였어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그런 거.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있는 거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신이 너에게 있는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그렇지 않으면은 버리운 자리나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보석보다도 귀한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 다윗은 믿음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끝까지 기도하고 가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갖고 가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은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뭡니까? 기도에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믿음의 마음을 갖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자기 자신을 재정립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